예, 잠깐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배워나가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참 저희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을 새기는 시간들이 저희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참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더 깊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저희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 저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율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금지한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방법도 없습니다. 참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오히려 죄의 충동만 가져다 줄 뿐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죄를 이기게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더 범죄하리요 하는 강한 참 마음에서의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감사와 또 그러한 고백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웠다 느껴집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발걸음이 참으로 그 발걸음의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이때 저희가 전 마음을 경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예, 조금 저는 더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조금 온도를 조금 낮춰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예,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20장 3절까지인데요.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좀 상당히 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19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노골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며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실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나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게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우리는 지금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지요. 참 다윗의 고통과 고난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도 정말 가시밭길이었죠. 다윗은 참 압살롬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슬픔도 극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측근인 요압으로부터 강박을 받기도 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란으로 인해 분열한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것은 큰 문제였죠. 다윗은 우선 유다 지파가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사독과 아비아들을 보내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모든 반란자를 용서하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표로 압살롬 편에서 군장을 지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장으로 삼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간사한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반란의 와중에 일어난 모든 죄를 다시 시시비를 가리지 않고 용서할 것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인을 고소한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사건을 지혜롭게 처리함으로써 무비보셋도 살리고 베냐민 지파의 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와중에 다윗의 마음을 훈훈하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압살롬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 넉넉한 보급품들을 공급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큰 위기를 넘기게 해준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전송하기 위해 요단으로 온 사건이었습니다. 바르실레의 도움으로 인해 다윗은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동시에 이제 요단 서편으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바르실레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고마워하였고 자신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80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매우 장수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노구를 이끌고 다윗을 전송하기 위해 요단까지 왔지요. 다윗은 바르실레와의 만남이 마지막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환대를 어떻게든 감사하고 다시 돌려주고 싶어 했고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권하기를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내가 받은 공개를 그 환대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돌려주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아주 정중하게 그 초대를 사용하죠. 자신은 나이가 많아 좋은 것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좋은 음식도 맛을 알지 못하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듣지 못하니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릴 나이는 이미 지났고 지금 다윗 왕을 만나러 온 것은 다윗의 얼굴을 다시 보고 전송하기 위해서요. 이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고향에서 죽어 부모 곁에 묻히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노령을 핑계로 다윗 상을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이어서 바르실레는 다윗의 호의를 너무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었는지 김함을 대신 보낼 것이니 김함을 공정하게 대해달라 부탁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만족할 만한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바르실레에게 만족할 만한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김함을 데리고 강을 건너갑니다. 여기서 김함이 누구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책에서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다음에 유언할 때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나에게 나왔었느니라 하고 바르실레 아들들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에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그의 상에 참여하는 자, 즉 자기 아들들과 같이 대접했고 국정을 함께 논하는 자로 삼았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4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6절에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게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조금 생소한 말씀일 수 있는데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왔는데 거기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롯 김함은 이게 김함의 여관이다, 김함의 숙소다 이런 말이에요. 게롯 김함, 그러니까 김함의 숙소, 여관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보니까 김함의 여관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건물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베들레헴은 원래 누구의 영지예요? 누구 거예요? 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근데 이 베들레헴은 원래는 다윗의 땅이죠. 네, 근데 그 다윗 땅에 김함의 여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솔로몬 시대에 김함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대접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자녀와 같은 대접을 받고 베들레헴에도 땅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아주 큰 여인숙을 건축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주로 하던 사업이 뭐냐면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무역하는 일을 이스라엘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그 부의 근원은 이 중개 무역 같은 거, 그 무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 실크로드에 보면 이렇게 하루길마다 뭐가 있었냐면 큰 여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근동지방 여기 큰일 났네요. 스탄 붙어 있는 나라들 있죠. 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 가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면, 이게 벽돌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낙타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두고 그 안에서 이렇게 쉴 수 있고 뭐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여관들이 이게 그 하루길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대상들이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아마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바벨론으로 가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거의 한 400년 이후까지 그 세월을 그 자리에 그 기맘의 여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유다 왕국 대대로 이 기맘의 자손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에서 무역도 하고 그 아주 큰 건물도 베들레헴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이 기맘의 자손들을 부탁했고 이 일은 유다가 망할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계속됐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가족을 돌봐줬다. 그러니까 거의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국공신. 그 우리 사극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국공신. 그래가지고 이 왕 다음에 이렇게 유력한 가문 뭐 이런 여러분 뭐 그런 또 사극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하여튼 그런 거하고 느낌이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느낌이 야 이렇게 오랫동안 이 베들레헴에 이 사람들이 영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큰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유력한 가문으로 남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충성된 현자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 노고를 위로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그 아들 기맘을 데려가서 대접함으로 대신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드려야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사용했던 사람들, 복을 전달해 줬던 사람들도 그 은혜의 통로들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할 일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능하면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사실 10달 동안 그 고통하시면서 낳아주신 것만 해도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죠? 여러분을 오늘날 있게 한 그 선생님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니까?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면 꼭 졸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러나, 그 은혜의 통로가 됐던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를 오늘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모든 감사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죠.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죽을 때까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필요를 다 예비합니다. 그가 받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그가 예비해 놓은 금, 은, 동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순종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노예적인 순종이나 내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를 드리고 내가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를 내게 주시리라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상업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어찌 내가 감사할꼬. 내 하는 모든 삶의 모든 행위에 모든 섬김의 밑바탕에 항상 동기는 감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만 합니다. 오직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만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한 번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지 않았고 또 아들에게까지 부탁했고 또 그래서 다윗 왕가가 지속될 때까지 끝까지 사실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은 바르실레와 입을 맞추고 속별의 정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런 훈훈한 장면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윗의 앞에는 또 다른 험난한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고 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었나이까 하매. 이거 건너오자마자 주도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널 때 황궁을 주도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죠. 유다는 다윗 왕의 말을 듣는 제사장들로부터 다윗의 말을 전해 듣자 바로 행동을 취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게 연락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러자 뒤늦게 유다 지파가 왕의 귀환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은 분노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적질해서 요단을 건넙니까? 이런 불평불만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 왕을 향한 충성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해요? 왜 유다만 왕을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다윗 왕 환영하고 이렇게 요단을 건넜습니까? 왜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동인이 뭐예요? 충성심 때문은 아니죠. 보통 이걸 뭐라 그래요? 정치적인 주도권. 이 정치적인 주도권 싸움이죠. 오늘날 우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든 정치인들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그죠? 헤게모니를 가지느냐?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그거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TV 방송국에서 나와서 뭐 떠드는 사람들의 그 전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정권을 잡겠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겠어요. 내가 휘두르겠어요. 그 말이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말, 뭐 미사여구, 뭐 별의별 얘기, 무슨 이유, 뭐 무슨 논리 다 해도 한마디로밖에 안 들려요. 나를 뽑아주세요.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정권을 잡을게요. 내게 그거밖에 더 있어요? 네,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가요?
전국의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경쟁심.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개선 행진을 하는 일은 향후 정치적 주도권의 향배를 좌우하는 일이었어요. 정치 권력을 잡아야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과 이런 여러 가지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세력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차 기선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이 먼저 했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토론은 무성했지만은, 야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냥 탁 치고 나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와 모셔드리고 와 예루살렘을 모셔간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늦었네. 경쟁심, 시기심, 그리고 타이밍을 빼앗겼다고 하는 애토함,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왜 유다만 이라고 지금 다윗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유다 사람들이 좀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죄송해요. 우리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좀 늦었나 봐요. 같이 하십시다. 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 섞인 말투를 합니다. 야, 왕이 니네 고륙이냐? 우리 고륙이야. 우리 친척이야. 똑바로 알아. 야, 왜 이렇게 마이크가 울리죠? 야, 다윗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뭘 알고나 얘기하는 거야? 어? 알고나 얘기해? 다윗이 유다 지파인 건 맞죠. 그러나 이런 말은 그 순간에는 아주 부적절한 말이죠.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조파가 그냥 갖다네 지금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아이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저놈들한테 뺏겼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야 우리가 당연한 권리 누리는데 야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원래 니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야. 이러면 이건 완전히 쪽밖에 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왕의 물건 조금이라도 먹었냐? 야, 우리가 무슨 특혜 받았어? 너희가 왜 화를 내? 근데 사실은 특혜를 받고 왕에게 많이 먹으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야, 우리가 뭐 먹은 게 있냐? 이러고 달라는 거죠. 이게 본심인 거예요, 유다가 사실은. 야,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 너희보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말할 때는 대의명분으로는 야 우리가 뭐 먹은 게 있냐? 아 어제 뭘 많이 닮은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0분이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열이야. 그죠? 예. 우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수야. 우리가 10개 가졌어. 우리가 이스라엘 전부나 다름없어. 그러니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왕을 모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강경하게 대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와 이스라엘은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고 양쪽 세력 간의 갈등은 심각할 정도로 고조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외부의 어떤 적보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항상 교회 내부의 적입니다. 교회 하나됨,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파벌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적입니다. 파벌 간에 또 개인 간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질투심과 불건전한 경쟁심과 이기심이 생기면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 그 외부의 어떤 도전보다, 그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보다 더 위험한 적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쓴 것이 바로 이 위험이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반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니들 다 꼴보기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럼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제일 먼저 그 일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이런 내부의 적에 의해서 또 한 번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대적을 그냥 손쉽게 이기고 다 정리했는데 다윗은 이 내부의 적은 정말 끙끙 맵니다. 즉 다윗의 황궁을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로 분규가 시작되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계속적으로 팽배해왔던 주도권 싸움과 시기심과 경쟁심이 오늘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측의 감정은 작은 불꽃으로 인해도 폭발하게 될 정도로 팽배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불꽃을 당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세바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베냐민 사람 세바가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을 선동합니다. 그는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은 아무것도 없소.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소. 그러니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야, 오늘 이 마이크가 완전 선동 스타일이네. 울리네 그냥. 예. 자, 그러자 놀랍게도 먼저 유다가 다윗을 모셔가겠다고 막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삽시간에 변해가지고 다윗이 아니라 세바를 쫓아갑니다. 네, 오늘 성경은 이 세바를 난류라, 개역성경 다른 곳에는 비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글 성경에는 불량배, 건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압살롬처럼 신중한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반란을 준비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건달이야. 그런데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서로 반목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몇 마디 선동에 넘어가서 그토록 삽시간에 마음이 변하고 반란에 동참하게 되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세바는 지금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선동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주장하니까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인 것처럼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반란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분이 목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 물려받을 기업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우리말로 지금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이득도 없다. 국물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다윗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 한마디로 다윗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말 한마디에 반역의 도화선이 불을 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마디 말은 정말 전곡,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클린턴이라는 대통령 기억나십니까? 예? 유명하죠? 그 사람이 부시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할 때 아주 유명한 선거 구호를 만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여러분 기억나세요? 클린턴이 만든 선거 구호? 트럼프는 뭐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클린턴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게 클린턴의 선거 구호였어요. 옛날에는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를 올바로 하겠습니다. 견실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는데 클린턴은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야,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쟤 되면 너희 쪽박 차.
야, 이 바보들아, 진짜 중요한 건 경제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닮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모라고 대통령이었는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대통령 구호였어요. 그 대통령이 됐어요. 나라가 참 이상한 거죠, 그죠? 벌써 국민들의 마음이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에 가장 마음이 끌리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냐? 부시냐? 클린턴이냐? 나 클린턴이다. 이런 구호를 외친 사람이 놀랍게도 몇 년 전에 있었어요? 3,000년 전에 있었어요. 놀라워요. 3,000년 전에 그 구호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클린턴이 세바한테 배웠는지도 몰라요.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이익이 되냐? 아니지 않느냐? 세바는 통상의 반란과는 궤를 달리하는 사람이에요. 통상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항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아주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우스운 줄 알아요? 왕비가 죽었는데 상을 며칠 하느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수십 명 서로 죽이고 그랬어요. 아세요? 우리 무슨 논쟁? 놀라워. 송시열하고 누구? 이제 기억력은 이제 다 그런 것 뭐예요? 정당성이잖아요, 그죠?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도 그거 멋있잖아요. 누가 멋있진 않지. 누가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싸운 건데 여기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곡을 찌른 거죠. 사람의 마음의 본성을. 통상은 이익이라는 근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모든 반역의 그 모습인데 세바는 아주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익의 문제를 가지고 탁 등장합니다. 까놓고 얘기한 거죠. 누가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냐? 다윗이냐? 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 쫓아갔어요? 예? 다 세바를 쫓아갔어요. 내가 이익을 줄게. 다 쫓아갔어요. 예. 이 시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 오직 자기 이익. 내 이익이, 우리 지역의 이익이, 우리 지파의 이익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이 이익이 저들의 신이었어요. 저들을 좌우하는 최고의 이슈였어요. 이스라엘은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까먹어 버렸어요. 오직 왕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가, 이런 이기심과 소화적 지역주의가 저들을 움직였어요. 저들이 세바를 따라 다윗을 버리고 반란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익이었어요. 시기심과 경쟁심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베냐민 세바는, 사람의 세바는 작은 불꽃만 하나 던져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런 이스라엘의 성격은 이후 솔로몬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저들에게 이익을 가져줄 때는 가만히 있고 충성하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그 성향이 폭발합니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요구사항을 르호보암이 거절하자 저들은 여로보암을 따라 르호보암 왕에게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을 반역하는 거죠. 이로 인해 나라가 다시 두 쪽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반란의 구호가 무엇이었느냐? 왕상 12장 16절에 낯익은 구호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네? 예? 세바의 얘기예요. 그걸 여로보암이에요. 재밌죠? 이스라엘의 본질도 바뀌지 않았고 반란의 이유도 바뀌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익이죠. 이 구호가 수십 년 동안 그죠? 사용되고 있어요. 클린턴의 구호가 아직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그죠? 남아있는 거와 똑같아요. 오늘날도 또 대통령이 나오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면 또 당선될지도 몰라.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번 대통령이 뭐 다른 문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면서 나오면 대통령 될 거예요. 내가 대통령 참 못해야 되는데. 이런 반란의 와중에 유다 지파만이 남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본질을 잘 이해했고 그래서 저들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할 줄 알았고 그래서 믿을 만한 데가 그래도 친족인 유다 지파밖에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유다 지파에게 손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정말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저울질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하면 다윗이 의지할 때는 유다 지파밖에 없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도 뭐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 없죠. 그들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언제 다윗에게 뭐 먹은 거 있어? 이 말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익이죠.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통치하시는가?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가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세바가 불량배라고 불리는 이유는 저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불량배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 아까 읽을 때 읽질 않은 것 같은데요. 3절부터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갑으로 지내니라. 압살롬이 백주에 동침했던 후궁 10명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골치 아픈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됐죠. 율법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들은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다윗 왕은 저들을 성 밖에 내어 쫓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죠. 스스로 자책해야 될 일이었고 그러나 저들을 다시 받아들일 길은 없었지요. 그래서 궁전 별실에 살게 하고 먹을 것을 주어 저들로 살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수치스러운 역사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궁전에서 매일 보게 되었으니까요. 궁전 바깥으로 쫓아내지도 못했고 그죠? 궁전 별실에 두었으니까 그죠? 늘 한켠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켠에
그 사람들이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궁전에 늘 남아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며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교회 연합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교회의 연합이 일단 파괴되면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모든 지파의 반란을 다 용서해 주고 아마사로 자기 군장으로 삼고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도 용서하고 무비보셋과 시바도 포용하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은 이런 노력은 세바의 새치화 가운데 한순간에 날라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이미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너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형제야 혹 불화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급하게 서로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틈을 너무나 잘 알고 언젠가는 곧 꼭 그 틈을 비좁고 들어와서 교회에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익이나 지방색이나 학교나 그 어떤 것으로라도 파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로 인해서도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파도 저 파도 싫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됨을 잃고 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과 자기주장, 주도권 싸움, 쇠가시, 경쟁심, 시기심 이런 마음들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거부했습니까? 이익 때문이었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오늘 왜 이스라엘 열지파가 메시아인 다윗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교회를 가르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경쟁심, 자기 권세, 자기 이익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가르는 것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저 헌법에 보면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면 저 목사를 면직시키는 그러니까 목사를 목사직에서 해직하는 9개의 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인가가 뭐냐면 교회를 분리하는 죄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분리해 나가는 것. 그게 목사의 그 면직을 줄 만한 그 중한 죄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왜 파벌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느냐? 그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이런 싸움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교인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세나 이런 것들까지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서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님들과 또 사역자들 안에도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교회가 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